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지라. 이걸로 가르쳐 주실 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잠깐 기도하고 또 묵상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라. 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90점짜리 설교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만 100점짜리 설교는 없겠죠. 100점짜리 설교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100점이 될 수도 있고 200점이 될 수도 있죠. 하는 저는 90점짜리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천둥이 될 수도 있고 모기소리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 잘 아시는 산상수훈 중에 있는 8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신 담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강론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제일 첫 강론이 이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산상수훈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시피 오늘 이 산상수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과 같은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오늘 제일 처음에 사실 말을 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처음 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 잘 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를 잘하고 결론만 잘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된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시게 되는데 구조 이런 건 다 까먹으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담화 하나하나 여러분 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고 가르치셨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기록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여기 보니까 무리도 있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쫓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래 얼른 와라 내가 다 고쳐줄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또 제자들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뭐 같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니와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기를 원해서 쫓아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뭐 많지 않거니와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습니다. 이 팔복산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데, 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 부소산보다도 제 생각에는 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본 게 아니고 가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큰 구렁같이 돼 있고 구름같이 돼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백두산, 한라산 같이 높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뭐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많이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가서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앞에 서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구름 자체가 이렇게 그 공연장 같은 효과를 내주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산 구름이 이렇게 쫙 둘러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끝까지 잘, 조금만 큰 목소리로 말하면 우리 웅변이나 연극하는 거에서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뭐 스피커가 없어도, 저는 이렇게 스피커를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는 스피커 없이도 이렇게 잘 되죠. 예전에는 스피커나 이런 음향 장비가 없었는데도 로마의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무대에 서가지고 소리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큰 소리로 이렇게 훈련된 소리로 말을 하면 뒤에까지 아주 명확하게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마 팔복을 가르치셨던 그 팔복산도 아마 그런 지형이 지금도 있는데 아마 거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는 또 팔복교회라고, 팔복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다른 지형은 모르는데 거기만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 팔복기념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팔복교회 지붕은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의에 주리고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한 면에 하나씩의 보고를 기록을 이렇게 해서 지붕이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붕 있고 탑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탑, 십자가 탑같이 올라온 곳에 8면으로 해서 팔복을 이렇게 글자를 기록해 놓은 그런 독특한 구조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물도 만들고 기념교회도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곳이겠구나, 왜 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그러겠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오죽했으면 여러분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오면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주고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살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 인도가 부흥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서서 이대로만 살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영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혹은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산상수훈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첫 주일이어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아기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생 아기는 아니고 조금 큰 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게 아기라고 표현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한 서너 살쯤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걸 바라고 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시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성신요독에서도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결론이 똑같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을 말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여러분 정말 파산 선고를 받아서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때, 그런 게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었든지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주일학교 예배드린 인원이 9명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한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기 숫자를 다 세봐라 그랬더니 9명이라고 똑똑하게 숫자를 셌어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당연히 9은 잘 세죠. 근데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답은 두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세던 걸로 치면 9명이나 있는데, 거기 여자들도 숫자에 못 들어가죠, 아이들도 숫자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저만 숫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세를 낼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전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숫자를 세지도 않습니다. 사람 대접을 안 해줍니다.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전에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부유한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아까 제가 어린아이하고 지금 이 가난함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너 살쯤 되면 여러분 사실 뭐 아빠보다는 엄마의 손길이 엄청 필요한 아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 7살 넘어서 그 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엄마가 키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쨌든 먹을 것을 책임지고 엄마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어린아이의 특징,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고 부모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딱 같은 주에 맞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이 주일학교 아침 말씀하고 또 오늘 이 낮 말씀하고 저녁에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들려준다는 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주님이 또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 나타나는 부자가 잘 살았다고 할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병들었죠. 거지죠.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상처가 있어서 데리러 와서 핥는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였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위성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의 족쇄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다 좌지우지하신다면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못한다는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으로 쫓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금 또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모아서 축복과 저주로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는 선포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사사기를 보든 아니면 열왕기를 보든 아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다윗의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동이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양치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가난하다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늘 은혜 받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를 쉬고 목회를 좀 더 배우고 준비하려고 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맨날 이렇게 슈퍼에서 전단지 오면 이렇게 전단지 제일 싼 거 파는 데를 찾아서 뭐 조금 멀리 있어도 맨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싼 것만 사다가 아이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잘 해드리면 이렇게 싼 거 잘 사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전단지 같은 거 보는 게 일이었어요. 한 가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뭐 워낙에 없으니까 쌀거리를 비워준 적이 2번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때가 바닥을 보았던 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무사히 잘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선배 목사님들은 여러 날 굶은 간증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굶으면 사역을 안 할 겁니다. 절대는 안 굶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밥은 하나님이 늘 주셨다니까요. 김치는 뭐 처갓집에서 얻어도 또 뭐 우리 합성교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김치는 늘 있었어요. 다른 반찬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날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로 맛있는 것도 먹은데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 엄청 잘 먹는 건데 사실은 지금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더 맛있는 것도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저더라고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점점 부해지고 생활이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약하고 하나님 내가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복이 있는 한 할 때 이 복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8복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 물질적인 걸 얘기하고 계신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화금 길고 모든 보석이 박혀있고 막 그런 걸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려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잘 지은 건물이나 잘 지어진 뭐 어떤 인공 구조물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라미드 가서 보고 야 저걸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싶다니까요. 겉에는 거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면도칼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그리고 겉면이 기계로 가는 것처럼 맨들맨들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왕의 방에 들어가면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피라미드는 뭐 왕의 사후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가 처소를
지으러 간다라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주님 계신 그 천국, 그리고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 여러분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심령에,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무당을 섬기는 게 더 빠르죠. 무당은 혹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은 바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바치는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혹은 뭐 그 신령의 기분이 더 좋으면 20,000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그 신령 마음에 안 주는 것도 신령의 마음입니다. 귀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정말 기독교가 힘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장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제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누가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해서 소문을 꾸미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사실 생각해 볼 때는 누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 일어났다 금방 망가지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가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시간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전혀 우리 인종적으로 상관도 없고 뭐 지리적으로도 상관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면 그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확신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없이 존귀하고 귀한 것들로 채워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일하다가도 찬송이 나오고 화장실에 가서도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찬송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찬송을 얼마나 자주 부르냐 흥얼거리느냐에 있습니다. 찬송이 음률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문도 그렇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뻔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는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걸 막 궁리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근데 이전에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린 적이 제가 왔던 해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되게 그때 밤에 보여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공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김우현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팔복 시리즈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는 이 팔복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옛날에 보기에는 3개 세 번째까지는 나왔던 거를 제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책을 보면서 또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유학기 쪽에 그리스도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저 김포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또 나눠주고 오죽했으면 맨날 나눠주니까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거는 정말 하지 말라고 사모님 이름으로 해놨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늘 맨발로 30년 이상은 지하철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초대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사야가 3년을 그리고 예레미야도 얼마간의 시간을 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최춘선 목사님은 30년 동안이나 통일되는 신발 신는다고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 보면 갖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는 그 정말 위대하고 자비로운 초대라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뭐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또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는 주일 어린이날 있고 다음 주일은 또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죠. 요즘에 들어서 생긴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뭐 어떤 날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갑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중에 깊이 품었던 나사로의 심정이 거지 나사로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0